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프롬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드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이 프로그램을 계속 청취하시면서 놓아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하기가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얼마 전 방송에서도 유명 그룹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도 있었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필름포럼에서도 2017년에 이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었는데요. 아주 더운 한여름에 개봉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러 오셨었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산티아고라는 곳에 가서 순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들을 좀 헤아리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요, 이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또 한 권에 굳이 산티아고에 대한 이 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술된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요, 인류학자가 들려주는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낸시 루이즈 프레이라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묵상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발로 걷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무수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현대 사회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낸시 루이즈 프레이가 그런 미국의 이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과 늘 도보여행을 떠나고 또 90년대부터 수차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산티아고 순례 연구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현재도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Walking to Presence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 순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할 정도로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이면서도 동시에 이 순례길에 대한 학문적인 베이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책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 주인데요. 정식의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입니다. 산티아고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를 말해요. 이게 스페인식 이름이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까지 걸어오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순교를 하고 이후에 그의 시신이 스페인 북부 해안 지방에서 지금의 산티아고에 묻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9세기 무렵부터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이곳으로 성지 순례가 유행했고요. 물론 이 지역은 한 곳에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럽 각지에서 산티아고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 있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가는 곳은 프랑스에서 넘어가는 국경에 시작하는 길이고요.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한 800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km씩 걷는다면 40일이 걸리는 대장정이거든요. 대체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한 70% 정도가 이 코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당연히 이 순례길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 안에 자기를 되짚어보고 싶은 분도 가고요. 또 그냥 걸으면서 자기 인생의 반성적인 성찰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가거든요.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 거죠. 특별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는 파울로 코엘료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작가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관련하고 난 다음에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더 유명해졌거든요. 이 책 저자였던 낸시 루이즈 프레이도 처음에는 이 단순히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한 9주 정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고요. 자기의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관찰자로 기록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순례길을 걸어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몇 차례 더 순례를 하고 또 이 산티아고 순례길 안에 있는 순례자 숙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지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는 단순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개인의 그런 감상, 느낌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여기에 순례를 떠나는지 또 순례길을 떠나면서 어떤 목표와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길에 왜 오게 되는지 이 순례 중에 맞닥뜨리는 기쁨, 시련, 고민은 무엇이고 또 순례 이 경험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여러 해에 걸쳐서 추적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은 언제 어떤 계기로 변하는가라는 아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래된 질문에 대한 탐구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요 대체로 두 파트 정도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요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들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경험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후반부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따라요.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보다 좀 차별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요. 보통의 책들은 산티아고 순례가 마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책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일상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적 순례기보다 조금 더 폭 넓고 조금 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고 본인도 혹시 이런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꼭 산티아고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영적 수련, 순례 이런 길들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 책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책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는 낭독의 시간인데요. 이 책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장이 8장이거든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한 챕터 일상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한 부분을 좀 여러분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순례자는 순례를 긍정적 경험으로 여기며 순례의 교훈을 어떤 식으로든 일상에 통합하려 한다. 많은 이들은 카미노, 그러니까 길을 통해 그동안 믿어온 가치와 시험을 견뎌낸 자신을 긍정한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때 행복감과 다시 태어난 느낌, 현재에 대한 감사가 찾아온다. 신체적 건강, 순례를 마쳤다는 자부심, 더 큰 공동체의 일부였다는 느낌은 순례자 속에 남아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순례자는 여행의 사연도 간직한다. 그 사연은 물, 절약, 까르피디엠, 현재를 즐겨라라는 거겠죠. 그런 실천처럼 삶을 인도하는 소소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어떤 순례자는 고향과 순례길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타협의 어려움, 매일의 현실, 끈질긴 옛 습관 등 일상 편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다. 세계를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새로운 눈을 얻은 뒤에 이를 모른 채 하기는 어렵다.
순례자는 집으로 돌아온 뒤 일상의 압력에 굴복해서 아예 두 현실을 떼놓거나 그 둘을 통합하려고 무던히 애쓴다. 순례길에서 체득한 대안적 존재 방식을 실현하고 싶어도 고향의 현실, 예를 들어 가족 부양이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 검소함의 가치를 깨달았어도 직업이 세일즈맨이라면 타인의 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긋나는 두 현실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고 현상 유지에 만족한다. 두 현실을 모두 인정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가족 문화나 생활의 압박이 카미노가 붙여준 불꽃을 꺼뜨리기도 한다. 소외로 가득한 소비 중심 사회에서 카미노의 에너지가 희미해진다고 느낄 때 순례자는 최소한 카미노의 기억은 간직한다. 또 다른 현실에 살면서 자신과 사회를 다른 관점으로 보고 다른 리듬을 경험한 기억 말이다. 어떤 이는 두 현실을 분리할 수 있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과 감정적으로 불만스러운 관계, 맞지 않는 직장, 가정이나 직장의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관계를 이어간다. 순례길은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다. 어떤 이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때만 순례자였다고 할 수 있다. 순례길은 그들 정체성의 미미한 부분이자 여러 현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한편 이런 이들이야말로 다른 순례자의 진정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순례길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이다. 길에는 애인이 있고 고향에는 가족이 있다. 순례 중에는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지만 고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순례길에서는 건박하지만 고향에서는 부유하게 살며 순례길에서는 자연을 발견하지만 집에서는 아니다. 길에서 받는 도움과 환대는 즐겨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풀지는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순례는 괄호친 경험으로 순례길이 오아시스나 먼 이국의 섬 같은 여행지일 뿐 집으로 가져올 무엇은 아니다. 어떤 이는 순례 경험을 온전히 보존하고 순례길의 교훈을 삶과 가정에 적용하려고 무던히 애쓴다. 그들 중 일부는 귀국하자마자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한다. 이 유형은 대부분 카미노에서, 즉 순례길에서 긍정적인 개인적 변화를 경험한다. 다행스럽게도 그 변화가 결코 끝난 게 아니며 언제나 내적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안다. 이는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순례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면 성찰과 이야기하기, 다른 순례자와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 따라서 카미노가 불러오는 변화는 피상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다. 많은 이는 일시적이나마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지만 순례길을 통해 더 깊고 개인적이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여유나 의지가 없다. 순례길을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모른다. 그것만으로 대단한 성취다. 그러나 많은 순례자는 장기적 실천과 성찰을 통해 더 깊은 개인적 변화를 경험한다. 순례길이 촉매가 되었을지 모르나 순례길과 일상을 화해시킨 주인공은 그들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자신이 변화되기를 허락한 인간만 변화한다. 네,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신이 변화되기를 허락한 인간만 변화한다. 결국 이 순례길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관광지에 갔다 온 체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사자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걷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인생이란 길을 걷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며, 그것이 진짜 순례길이든 우리의 인생의 길이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기억하는 사람, 그 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걷고 있거든요. 우리 삶을 만약에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걸으면서 생각하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길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제 좀 책 시간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거의 모든 순례자는 이 순례길에서 고통과 피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자, 똑같은 길을 걸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 이 길을 걸으면서 또 어떻게 살지 한 번쯤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만남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한 가지 작은 광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여름에 시작했던 저희 이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이 어느덧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벌써 21개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한 달 정도 저희가 준비 기간을 다시 거쳐서 시즌 2를 2019년 2월에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저희가 달려오면서 또 만들고 또 이야기 나누고 소통했는데요. 한 달 정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저희도 또 2019년 2월 시즌 2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좋은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준비해서 저희가 새해 새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즌 1 청취해 주신 모든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구독자 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시즌 2에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깃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